네, 오늘은 누가복음 산책 이제 개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묵상의 본문이 어디였죠? 네, 여호수아였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관해 주셔가지고 아마 도움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 본문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려 내일 시작해서 4월까지 네, 누가복음이 이어지는 본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좀 유익이 되고자 오늘 시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고 또 묵상하시는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들어오실 때 혹시 강의안 다 받으셨나요? 네,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은 저기 유튜브 이제 링크에 걸어놨거든요. 뭐 유튜브 설명란에 필요하신 분들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 일부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실 때 저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잘 듣고 받아 적어 이런 식으로 이 성경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그 사람의 지식, 경험, 성격, 이 전인격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저자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부분은 바울과 함께 선교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자가 같이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사용하는 용어가 바울의 용어와 좀 비슷한 경우가 있고요. 누구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곁에서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장 1, 2절인데 좀 함께 좀 읽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누가복음 1장.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약간 역사가로서의 이 면모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기록된 자료들을 검토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좀 해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같이 선교했던 동역자이고, 그리고 복음을 직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 역사가이다라는 좀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누기도 하고 5개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구조 보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준비, 갈릴리 사역, 여정, 예루살렘의 사역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이 마지막 3 여정은 비슷하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여정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혹시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총 몇 장이죠? 대충 한 10장 정도 되죠.
9장 말미부터 19장 중반까지 10장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총 24장이니까 24장 중에서 10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함께 좀 비교해 보자면 마태복음은 19, 20장 딱 2장만 할애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0장 딱 한 장만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대한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10장 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뭐 가는 길, 어떤 길을 지나는지, 뭐 어떤 지명을 도시를 지나는지 이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동 경로나 지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건들 중심으로 풀어나간 것이 이 누가복음의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누가복음의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비유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비유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좀 정리했는데 많죠. 네. 이렇게 많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들을 한번 나중에 묵상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초반부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네,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동 수신자가 있죠.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 네, 누구죠?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떼어서 볼 수 없는 책입니다.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두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도행전에 가서 점점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을 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권의 책처럼 읽히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전체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내용이 많다고 뭐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좀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누가복음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사도행전도 함께 통독해 보면 어떨까? 네, 좀 맥진하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또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누가복음의 주제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크게 좀 네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잘 보시라고 볼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네, 맞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진, 이 이루다라는 단어는요, 언제 많이 사용했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사건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구약에서 기록되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타나고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두 개 정도를 얘기해 보자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제 글소리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런 대목이라던가, 아니면 무엇보다 그 성취의 절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사건이 사실 이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 보면 예수님이 지은 건가? 실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패나 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에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은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탕자 이야기. 그리고 세리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치료가 필요한 죄인들의 이야기들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9절이랑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또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유명한 평지수훈이라고 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늘 힘있고 또 능력있고 그리고 유명한 자,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의 신분을 상승시켜줄 사람에게 늘 초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약자를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약자들을 잘 섬기고 보살핀다고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손해보는 장사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퍼주고 다 섬기면 그럼 나는 누가 돌봐주나?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처럼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사회적 약자들 중에 특히 또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 이 여인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5,000명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이 사건에서 이 5,000명 중에 여자가 들어가지 않죠. 인원이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사건이 있을 때 여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여자들이 등장하고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도 여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여인을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계보를 아시죠?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가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가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처음과 끝절만 좀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23절만 좀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가면 38절인데요. 38절은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은 그 계보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내려왔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나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까지 감으로써 이 복음은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만민을 위한 것이냐. 잃어버린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언급하는 부분들, 사렙다 가부, 나아만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을 사랑의 모범으로 또 보여주고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또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들, 특히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그 일들을 통해서 알고 그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흐름 가운데 누가는 또 핵심적인 두 부분을 강조하고 언급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성령의 사역과 기도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고서들보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12회, 마가복음은 6회, 근데 누가복음은 16회이고요. 이제 아까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16회를 넘어서 이 사도행전을 가면 몇 회가 나오냐? 거의 약 57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르는 이 기록된 성령 사역에 대한 강조는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기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예수님은 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자리에서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발걸음이 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 주가 이루신 일들을 목격한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복음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 이 모습들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가 이루신 일을 보게 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목격한 자가 너무 기뻐서 전한 그 기록한 사실에 근거하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누가복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죠. 앞으로 2월부터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인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목격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가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기록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음의 스토리가 기록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